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교도하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함께 화면을 참조하시면서 교독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교독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 분리를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우리 다 같이 이르되 모세의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천국과 지옥이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우리 김용훈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목장교회 1호 파송 선교사 김용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오랜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으로 천국과 지옥의 제목을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 지켜주시고 주신 말씀 속에 감춰진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고 은혜 받고 더욱더 주 앞에 헌신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교지에 가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나름 선교지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중에 한 가지 사건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나 기억이 생생해요.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쯤에 온두라스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온두라스와 니카라과 그 국경 도시에 미스키토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에는 원주민들이 사는데 아주 외진부입니다. 이제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갔어요. 온두라스는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1박 2일이라는 시간이 걸릴 정도로 아주 외지고 그리고 험한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곳 사는 사람들은 이 외지인들을 극도로 거부해요. 그리고 그 지역을 영적 실세가 누구냐면 우상호 선교는 무당 박수가 그 지역의 대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제가 가기 전에, 그 전에 훨씬 전에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몇 팀이 들어왔는데 다 내쫓았어요. 거기다가 몇 분은 순교까지 당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 갔어요. 모르니까 갔죠. 알면 가겠습니까? 현지 목사님들이 그곳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모시던 우리 선교사님, 또 현지 목사님들, 그리고 그곳 출신의 청년 크리스찬, 그 형제의 인도를 받고 그곳에 갔어요. 경비기를 타고 아우를 이렇게 순직하면서 카누를 타면서 정글을 걸어 1박 2일 만에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의 리더, 가장 어르신을 찾아가서 정중하게 인사드렸어요.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을 드렸는데 생각 외로 저희들을 아주 반갑게 맞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숙소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잘 쉬라, 하고 싶은 일 잘해라, 그렇게 저희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잠시 후에 이 무당박수가 젊은 사람 몇 명과 같이 우리들을 쫓아내겠다고, 우리 죽이겠다고 큰 칼, 장글에 쓰는 큰 칼이 있어요. 그것을 들고 우리 숙소로 오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문 다 걸어잠고 기도하자. 하나님, 드디어 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 도와주세요. 아주 간절하게 짧은 시간인데 기도드렸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밖에서 웅성화성 하는데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을 들고 온 그 팀들하고 우리를 맞이했던 그 어르신들하고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시 후에 그 마을의 가장 어르신이, 리더 되신 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사과를 하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무당박수가 그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쪼개들과 같이 저희들에게 사과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를 죽이겠다고 온 저들이 갑자기 이렇게 양같이 순해질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그 마을에 저희가 가기 전에, 그 며칠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던 거예요. 100일도 채 안 됐어요. 100일 채 안 된 아기를 그 언니가, 10살 된 언니가 엎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100일 된 아이가 막 우는 거예요. 그 10살 된 언니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겠죠. 막. 그러면 울음을 멈추고 갑자기 노래를 하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100일도 안 된 애예요. 노래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언니가 그 애기를 업은 채로 마을로 뛰어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다 봤습니다. 놀란 거예요.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 100일 된 아이가 노래를 부르다가 딱 끝이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 예수가 곧 오신다. 예수가 곧 오신다. 예수가 곧 오신다. 이렇게 연속적으로 3번을 말한 다음에 다시 울다가 푹 잠들었어요. 야, 정말로 대단하십니다. 놀라지 않아요? 놀랐죠? 100일도 안 된 애가
예수가 오신다는 말을 하고서 잠을 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자, 100이 된 아이가 노래를 부르고 그러고 나서 예수가 온다고 하는데 그 예수라는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궁금하던 참이었어요. 그때 저희가 그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추장에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자 그 추장되는 사람, 마을의 리더 되는 사람이 반갑게 우리를 맞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모르고 있던 이 무당 박수가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우리를 쫓아내라고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뜯어 말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가 얘기했던 예수가 오신다 그 예수라는 사람들이 바로 저 사람들이다 라니까 그 무당 박수가 싹싹싹싹 우리에게 비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하신 겁니까? 예,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자, 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아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했을까요? 왜 우리를 그 외진 곳에 사람도 오가지도 않는 그곳에 왜 성도팀을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것, 모두 다 구원받게 하시는 것, 그것을 가장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네. 자, 그 지역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하게 우상을 섬기던 그 수많은 그 지역 사람들이 모두 다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지역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도 믿으시죠? 아멘. 고맙습니다. 한미연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한미연. 한국 교회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그 기관에서 기독교인 1000명과 비기독교인 1000명, 도합 2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천국을 믿으십니까? 지옥을 믿으십니까? 그 설문조사를 했어요. 자, 먼저 기독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내세의 천국을 믿느냐? 아니면 어떤 상징적인 천국을 믿느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기독교인 중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세의 천국을 믿는 것, 그것보다는 내가 있는 그 땅에서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무려 41.1%예요. 그러니까 신앙인 중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내세의 천국과 지옥,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비기독교인들에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니까 믿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33.9%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기독교인들, 비기독교인들, 모든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내세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관심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 기관에서 그거를 나름대로 분석을 했어요. 그거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물질주의를 너무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 가치관이 너무나 물질주의로 흘러가고 있다. 지금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내세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오늘 내가 먹을 빵이 중요하고
내가 살 차가 중요하고 내가 살 아파트가 중요하고 내 비즈니스가 중요하지 무슨 내세가 중요하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특히 기독교인 중에서 내세는 천국 지옥에 대해서 그리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신앙생활의 핵심, 그 신앙생활의 핵심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는 축복받기 위해서 한다. 나는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마다 우리 아는 분들에게 내세 얘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성도님, 천국이 이렇습니다. 지옥이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뭐라는지 아세요? 아니 20세기에 무슨 천국 이야기를 합니까? 무슨 지옥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주일학교에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제목이 천국과 지옥인데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의 대부분이요. 성경의 대부분은 우리 인간의 내세를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용상에 어떤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셨다. 십자가 사건, 그리고 예수 부활하셨다. 그걸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거처할 그 처소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을 보면 모두 다 대부분이 그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자,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 바로 구원이다. 구원이 가장 중요하다 이거예요. 복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위로받는 거 중요해요. 도덕적으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구원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사건은요, 어느 누구든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이야기, 지옥 이야기, 이것은요, 남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만나게 되는 그 문제가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결코 피해갈 수도 없고 또 피해 가서도 안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지옥의 단어가 듣기에는 조금 유치해 보여요. 유치해 보였는데 하더라도 이것은요,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단어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처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짧은 삶, 길어야 80, 90, 짧은 삶이 끝나자마자 영혼을 보내게 될 그 영원한 처소, 그것은 어떤 곳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곳일까?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오늘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세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문 어디를 봐도 비유라는 단어가 한마디 없습니다. 자, 오히려 이 말씀은요, 역사적 사실의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부자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거지의 이름, 나사로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이 사실을 보아서 이 내용은 뭐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이다. 그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보게 되면 부자들은 지옥에 가고 가난한 사람들은 천국에 간다. 이거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성경은요, 부자와 가난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자는 나쁘다,
가난한 사람은 좋다, 착하다. 이거 아니에요. 좋은 부자도 있고요. 나쁜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된 사람도 있고 게을러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지만 그가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닙니다. 또 가난한 나사로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난했기 때문에 천국에 간 것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네. 자, 천국과 지옥은요, 믿음과 관계되는 것이지 물질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세계, 그것은 어떤 것일까? 첫째로, 그것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즉시 가는 겁니다. 잠시 머무다가 가는 것이 아니에요. 즉시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보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이런 말씀이 있죠?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죽었다는 것은 뭐냐? 영과 혼과 육체가 분리되었다.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식물은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지만 좋아하네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지만 몸만 있습니다. 바디만 있어요. 동물은요, 몸은 있고 혼은 있고 영은 없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인간만이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코에 하고 생기를 불어주셨는데 그 생기가 바로 영입니다. 자,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영을 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우리들은 육신이 죽은 후에도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어디서 사는가? 우리가 사는 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이 땅에 남지만 우리들의 영은 육과 분리되는 그 순간 즉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오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3절에 보면 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자,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즉시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 여기 심도림이죠. 심도림에 가면 성락교회라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그게 이단이에요. 아시죠? 교주 김기동이라는 사람이 귀신론이라는 것을 엉뚱한 그 교리를 하나 만들어서 사람 현혹하고 있는데 그 귀신론이 뭐냐? 이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하늘나라의 천국과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이 떠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120살 될 때까지. 그건 뭐 노아의 방주에 나올 120살 그거를 근거로 한 겁니다. 120년 동안 120살 될 때까지 구천에 떠돌다가 자기가 친한 사람,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영혼에 쏙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교통사고로 죽은 영혼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면 그 사람도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영혼이 암으로 죽었으면 그 영혼도 암으로 죽는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가족력이 있잖아요. 엄마가 암으로 죽으면 자식도 암으로 죽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조상의 그 영혼이 들어가서 그렇게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완전 이단이에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가짜예요.
성경에는요, 틀림없이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은 즉시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부자는요, 죽어서 어디 갔어요? 음부로 즉시 들어갔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즉 천국으로 즉시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한 세계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 즉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즉시 들어가는 거예요. 카톨릭에서 거기서 엉뚱한 교리 하나 만들어냈죠. 뭡니까? 연옥이에요. 연옥.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에 잠깐 머물다가 간다는 거예요. 잠깐 있을 동안에 이 땅에 있는 후손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또 예전에 그 면죄부 사건, 면죄부를 사면 즉시 천국에 간다. 아주 엉뚱한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힘들게 했습니까? 종교개혁도 그래서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요, 죽는 즉시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아멘? 네. 두 번째로 뭐냐? 천국과 지옥은요, 우리의 의식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23절 한번 다시 보세요. 23절 보시니까, 보시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에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부자는요, 지금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은요, 무의식이 아니에요.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이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뿐만 아니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 보면, 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부자가 있는 이 음부의 세계는요, 무의식의 세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틀림없이 의식이 살아있는 아주 생생한 세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나사로가 갔던 천국은 어떨까?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2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지금 나사로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위로를 받고 있어요. 위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위로를 경험하고 있다. 이것은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세계, 즉 천국과 지옥은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의식이 아주 생생한,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서도 우리는요, 기쁨이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괴로움, 고통, 모든 의식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자, 그럼 지옥은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냐? 제게 말씀만 잘 아실 거예요. 지옥은요,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 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영원한 목마름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들려오는 신음소리, 괴로운 소리, 통곡소리, 귀신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음부, 지옥입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록하신 거예요. 지옥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음부에 들어간 부자가 부탁하는 말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제발 그들에게 가서 이곳에 음부에 지옥에 그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증언해달라, 복음을 전해달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지옥은요, 무의식 세계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의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이에요. 영벌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형제자매,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무서운 곳, 고통받는 곳, 이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더 이상 고통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인간들을 지옥에 보내느냐? 에이, 아니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옥에 보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왜 갑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그 답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41절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지옥은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쫄개들, 귀신들, 그들을 위한 예비된 곳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왼편에 있는 자들, 또 저주를 받은 자를, 나를 떠난 사람들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지옥은요, 예수를 믿지 않고 마귀를 선택해서 마귀를 졸졸졸 쫓아내다가 마귀와 함께 가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들, 죽은 사람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가는 거예요. 전하기만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자, 반대로 천국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요, 영원한 위로와 영원한 사랑이 있는 곳, 우리를 기다리는 곳, 너무나 아름다운 곳,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는요, 모두 다 천국에 갑니다. 천국에 가요. 아멘. 우리 전부 다 천국 갑니다. 자,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갑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잘려서 갑니까? 똑똑해서 갑니까? 반대로 신앙생활 잘해야만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들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요, 죽을 때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 결정하기에는 너무너무 늦습니다. 지금 결정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두가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한번 보세요. 계시록 말씀 21장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이에요. 자, 죄송합니다. 이렇게 없나 보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 그들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제 새새벽 축제 2주 남았습니다. 이날은요, 죽은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날이에요. 그냥 날이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아직도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가족 중에도 있을 수가 있고요. 가까운 친척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나랑 친한 사람 중에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꼭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꼭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간혹 보면 전도는 상대방을 귀찮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를 주저해요. 자,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 전도는요,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그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모르는다 하더라도, 귀찮다 하더라도, 또 부담스러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상황이 달라져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을 은인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요. 꼭 모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모시고만 오세요. 나머지는 교회에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수 천당, 불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복음을 온전히 전하지 못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새생명 축제를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들 또 이웃들을 초청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입술에 능력을 주셔서 저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손을 내밀 때 그들 모두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기회가 못된 날, 기쁜 날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면서 먼저 전도 영상을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4분짜리입니다. 전도 영상 메시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많이 봤던 이태원 참사 속에서 김백겸 경찰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서 협조를 호소하며 절규하는 경찰. 올해 7년차 경찰인 이태원 파출소 소속 김백겸 경사입니다. 시비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인근에 출동했다가 압사 현장을 발견하고는 같이 있던 동료 경찰들과 함께 곧바로 달려갔습니다. 사람들을 좀 비집고 들어가 보니까 압사 현장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고요. 목격했던 상황에서도 먼저 시민분들이 먼저 압사된 분들을 꺼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구조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원 나온 다른 경찰관과 해밀턴 호텔 뒤쪽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이동을 시켜서 압력이 가해지는 것을 덜하게 하고 또 압사된 뒤편에서도 구조활동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있던 다른 남자 지원 경찰관과 함께 해밀턴 호텔 뒤쪽으로 달려갔고요. 그때 거기서 제가 이제 사람들이 통제에 따라갈 수 있게 브론즈라는 주점 난간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이 죽고 있다라고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영상에 나오는 그 장면이 먼저 일어났던 겁니다. 확성기를 챙기지 못한 것도 다른 신고로 출동을 했다가 압사 현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그 압사된 뒤편으로 가서 사람들을 해산시켜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성기를 가지고 가려고 이태원 파출소까지 다시 들렸다가 다시 확성기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너무나도 시간이 지체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압사 현장에서도 그 앞열 라인에 계셨던 분들은 다 구조가 좀 용이했지만 중간에 계셨던 분들은 의식은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호흡이 점점 미약해지는 게 제 눈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후 다른 동료들도 모두 현장으로 달려와 구조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지원 요청을 하니까 또 인근에 있던 이태원 파출소 경찰관들이 전부 다 달려와서 구조 활동을 주최했습니다. 그는 영상에 달린 일부 댓글의 지적과 달리 대부분의 시민들이 협조 요청을 잘 따라줬고 구조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다 모두 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다 이동하고 계셨고요. 구조 현장에서도 저희 구조대원, 소방 구조대원분들과 경찰들 그리고 인근 시민분들이 힘이 부처하니까 제가 인근에 있던 남자분들한테 도움을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때 수십 명이 저한테 달려왔습니다. 달려와서 먼저 손을 뻗어서 도움을 주겠다고 뭘 하면 되냐고 이렇게 하면서 4인 1조로 남자분들이 환자분들 이송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셨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여전히 참사 당일이 떠오른다는 그는 유족분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근무지가 이태원 파출소잖아요. 정말 그런 참사 이후에도 이제 제가 출근을 위해서 이제 이태원을 매일같이 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계속 그때의 상황이 조금 떠오르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이 발생 안 했으면은 제일 정말 좋았겠지만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 이제 전국에 있는 소방 구조대원분들 그리고 경찰관들 그리고 있는 시민분들이 정말 받아서 구조를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좀 급하게라도 좀 확성기라도 챙겨서 갔으면은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한 분이라도 더 살렸을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참 유족분들께 너무 면목이 없고 죄송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옥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 길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대의 영웅 이태원의 대참사를 통해서 156명의 젊은 꽃들이 꺾여지고 짓밟혔습니다. 그때 이 김백겸 경찰관이 7년차 경찰관인데 그때 그가 외쳤던 말을 우리가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질렀던 그 비명을 우리가 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절규가 우리의 절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라고 비명을 지르면서 절규하기 때문에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는 안타깝게 참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주위에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곁에 멸망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곁에 지옥의 길로 떨어지고 있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이 천국의 길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 길은 오직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김백겸 경찰관처럼 제발 돌아가십시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또는 여러분의 가족과 일가친척, 이웃들에게 이 역곡동 부처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제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길, 지옥의 길, 멸망의 길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천국의 길로 가기를 바랍니다. 라고 기도로 또는 찾아가서 비명을 지르고 절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여러분 간절히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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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잠시 우리 새생명 축제 즉 홈커밍 페스티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유인물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신 분들의 명단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받고 생명의 길로 또 천국의 길로 구원의 길로 가길 원하는 자들이 있을 겁니다. 두 분을 놓고
여러분 새생명 축제, 학군망에 있는 새생명 축제 이 기도문을 가지고 합심해서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달라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영생의 길을 달라고, 지옥불에 불과 유황불이 타르는 그곳에 빠져나올 수 없고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 있는 곳에서 건져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들과 여러분들의 이웃과 가족과 이역곡동 부천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떤 한 경찰관이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함으로 많은 생명들이 살림을 받았고, 많은 아버지